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준비할까 그러다가 문득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왜 이런 살인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생각, 또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지 않나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은 현실적 육체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살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가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상대방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스토킹이라든지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어찌 보면 영적 살인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사건들,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그 당사자의 어떤 실적 상태, 또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 속에 이런 어떤 가인의 그 어떤 삶의 모습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물리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해서 정말로 삶의 아름다운 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을까? 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장 큰 살인의 동기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살인이라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면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버지 아담과 이브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은 것으로 이렇게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 이미 내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고 그것이 삶의 현속에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지어졌는데, 그 아우 아벨의 이름은 뭐냐면 허무라는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허무라고 지었을까요?
아벨이 태어난 게 허무해서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 아들 가인을 키우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내 삶 속에 얻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짓고 그 가인을 키웠는데 그 가인의 삶의 모습을 쭉 지켜오면서 보니까 뭐야? 아벨이 태어날 때까지의 그 가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던 거야. 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내가 내 인간을 만들었지? 이런 어떤 허무함을 느끼고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아마 아버지 또 어머니 하와의 마음속에 이 아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허무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에 그 아우의 이름을 아벨이라 이렇게 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가인의 삶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죠. 왜 받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지? 마음속에 보니까 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아니했어. 이 탓이 누구 탓? 아벨 탓. 저 아벨만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에 대한 불만, 불평, 분노. 그 분노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분노가 뭐야?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일로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서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했는데 거의 일방적 이야기죠. 고하는 건 뭐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죠? 알릴 꽃자잖아요, 그죠? 알리는 건데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쏟아붓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고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인을 할 때 그냥 물론 갑자기 그냥 죽이는 요즘 사람들은 갑자기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죽일 때까지 어떤 감정의 상태가 이렇게 내가 이미 죽이고 싶은 마음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갑자기 툭 찔러 죽이는 게 나타나요. 그죠? 마음속에서 어떤 분노가 끌어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 고한다라는 말은 일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쏟아부으면서 화가 점점 솟구치는 거죠. 그죠? 점점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알짱알짱 되면 처음에는 약간 짜증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앞에서 저거 하면 분노가 자꾸 솟구쳐 오르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입에서 이제 분노의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되고 나중에 심한 사람들은 그 보복 운전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다 또 싸움으로 발전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어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방적으로 쏟아붓게 되고 그 쏟아부으면서 화가 더 점점 솟구침으로 인해서 그 분노가 점점 폭발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냥 바로 죽인 게 아니고요. 그 후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쏟아붓고 나서 이제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런 마음을 결심을 하고 들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고요. 차서 죽이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싸움도 분노가 없으면 싸움을 안 해요. 그죠? 왜 싸워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저게 내 마음으로 따라주네? 저게 내 뜻대로 안 해주네? 이런 어떤 마음의 분노.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네? 이런 분노. 이런 분노가 사회를 향해서 또 뭐요? 이웃을 향해서 아니면 때로는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표출되어질 때 그것은 싸움으로 또 싸움에서 뭐요? 싸우다 보면 또 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요? 상대방을 이렇게 좀 어떤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물론 분노를 안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안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이번에 산불 지난해 면접을 하면서 면접관이 질문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팀원 중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팀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거기서 상대방이 불화를 일으킬 때 내가 같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팀원의 조직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대화를 풀어나가서 그 어떤 불화하는 사람을 나의 조직으로 이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뭐예요? 더 돈독한,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속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있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불화가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잘 해결하면 더 든든한 조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의 분노 또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서로 대화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또 살인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인의 두 번째 살인의 요소는 무엇일까? 경쟁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아벨. 저 아벨만 없었으면, 그죠? 아벨만 안 태어났으면 하나님 내 제사 어차피 나밖에 안 드리니까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상대방을 뭐요? 내 경쟁 대상자. 그런데 아벨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받아주실까요? 자,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고 나 혼자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내 행위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그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셔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에덴에 오직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사람만 아니냐, 쟤만 아니었으면 내가 가졌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셨을 텐데, 내가 또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아무도 없다고 해서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꼭 물론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 때 둘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고 나 혼자 있으면 발견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독서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글을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다르게 생각해. 그래서 맞아. 그래서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밖에 못 봤는데 이 사람이 하나 보고 저 사람이 하나 보고 그런 거예요. 내가 세 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 혼자 있으면 몇 가지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밖에 못 얻어. 그러니까 상대는 나의 경쟁 대상자가 사실은 아니라 나의 삶을 더 돈독하게 해주는 어떤 돕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경쟁 대상자를 여기면 뭐예요? 이게 거기에 피 터지는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경쟁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서 저 사람을 없애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갖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죠? 상대방 나라에 관세 엄청나게 매깁니다. 물론 힘의 논리에서 지금 그들이 얻고 있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또 그들이 잃고 있는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힘의 무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굴복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가인의 마음처럼 분노가 가득 찰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어느 순간 일이 터지는 거요. 미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많은 적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대상자로서 상대방을 무조건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국 나의 멸망도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돕는 자라는 사실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왜 주셨을까요? 돕는 자, 배필로 주셨어요. 배필, 돕는 자입니다. 우리 서로는 뭐요? 서로 돕는 자로서 아담 혼자로서도 살아갈 수 있지만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그를 돕는 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는 건 뭐예요? 경쟁자라고 생각했더니 하와가 먹고 나니까 나 혼자 먹고 이게 죄를 짓게 너무 아깝거든?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예,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아담과 하와도 모두가 다 에덴을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대방이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 돕는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감으로써 서로 간의 어떤 죽이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인의 이유는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인생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쟤만 아니었으면, 그죠? 쟤만 아니었으면, 나 혼자만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 예물을, 내 제소를 받아줬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은 정말로 신앙만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10절에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찾고 그 예배의 모습,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아니면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지만 내가 주일예배에 매일매일 잘 참석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있지 않으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예배에 나왔을 때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 만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그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과 내가 교회 나왔을 때 모습이 너무 극과 극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 이렇게 좀 일치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너희는 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다. 왜 아우를 죽였냐? 자기 내 행위는 악하고 동생 행위는 의로우니까 이게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인생과 생각은 뭐예요? 악했어요. 생각 자체가 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함이 의로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의로워야 돼요. 우리의 인생관이 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의로워지고 또 그런 의로운 모습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의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신앙관 떨쳐버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내 마음속의 분노와 내 마음속의 질투와 내 마음속의 시기심을 버리고 서로 돕는 자로서 정말로 가인과 같은 악한 삶이 아닌 정말로 아벨과 같은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